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주최한 2024 시대공감 토크 콘서트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주제는 메가시티 서울에서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은 이었는데요. 각종 위기와 사회 갈등, 경쟁이 만연한 시대에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해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4대 종단 성직자 중창단, 만남 중창단도 함께해서 종교 화합의 의미도 더했는데요. 만남 중창단의 멤버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하성룡 신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8일에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주최한 시대공감 토크 콘서트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됐는데요. 주제가 메가시티 서울에서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은 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이 자리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는지요? 네, 김진 목사님께서 언론 포럼에 아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저희 만남 중창단을 한번 섭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예, 토크 콘서트도 함께하시고 노래도 함께한 거예요? 네네, 노래도 하고 토크 콘서트도 간단하게 하고요. 네. 네, 이날 그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현장에 다양한 종교인들이 오셨겠군요. 네, 아무래도 주로 많이 오신 거는 이제 목사님들이랑 개신교계 분들이었고요. 거기 스님이랑 그다음에 저 말고 다른 천주교 신부님도 계셨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실천 사례들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네, 김진 목사님께 들었을 때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개신교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주로 모셨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저희 만남 중창단 그리고 이제 스님이랑 또 이제 다른 천주교 신부님 모시고 종교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개신교계 외에 다른 종교인들이 와서 어떤 강연이나 토크 콘서트 한 거는 처음이었고 그게 아마도 개신교에서 느끼는 저희 천주교나 원불교나 불교에서 똑같이 느끼고 있는 어떤 사회에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그 현상 안에서 과연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신부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신부님 보시기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나 문제는 무엇이고 종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종교 안에서의 문제는 이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종교 안에서의 가장 큰 어떤 역할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언론 포럼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떤 종교가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아니면 종교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부분만 이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신앙적인 부분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기조 강연 하신 분들도 대부분 다 어떻게 하면 절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성당 아니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오픈을 해서 지역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활용하고 또 지역 공동체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다 양극단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갈등과 대립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가운데에 이제 다리를 놓는 역할이 없고 또 가운데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양극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극화가 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는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고요. 그다음 정치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사고적 생각적으로는 이제 사상이 다르다는 거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왜 굳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난 이렇게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라고 하는 게 그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그때도 양극화가 이렇게
않았지만 양극화는 있었는데 분명히. 네. 근데 그때는 어떤 절대적인 박탈감이 좀 컸다면, 예를 들어서 소수의 어떤 부자와 대다수의 이제 어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었다면, 요즘에는 소수의 부자는 옛날이랑 똑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아닌 부류 쪽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소위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중산층의 폭을 넓히려고 하기보다는 이 더 그 부자로 돼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데 조금 인색해지는 것이 양극화를 좀 더 심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크게 만드는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양극단화되는 사회에서 그 우리 신부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만남 중창단이 그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 중 하나의 그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화합하는 모습, 우리 만남 중창단이 우리 사회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양극화를 해소하는 어떤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뭐 꼭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함께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여 있는 모습을 당연히 종교를 가진 분들은 뭐 당연히 좋아해 주시지만, 종교를 가지지 않는 분들도 좋아해 주시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종교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사회의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적어도 종교계만큼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어떤 그 이유를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이번 언론 포럼에서 그 개신교계에서 사회를 바라볼 때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비전을 하나를 제시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 전까지는 한국기독교 언론 포럼이 개신교계 위주로 이런 네, 자리도 한 마련을. 번도 다른 종교인을 부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번이 처음이라고. 네. 그렇죠. 네. 아마 이 자리가 아주 그 개신교계도 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또 그렇죠. 큰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고, 만남 중창단을 보면서 우리 종교계 전체가 좀 이렇게 변화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저희가 어떤 밑거름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고요. 네네. 예. 이제 만남 중창단이 곧 창단 2주년을 맞게 된다고 들었어요. 네. 예. 2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 11월 28일 날에 저녁 5시에 오후 5시에 그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그 60주년 기념홀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 토크 콘서트 2주년 감사 토크 콘서트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주년 토크 콘서트는 서울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지방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많이 해주셨고, 저희가 이번에 뉴욕 갈 때도 그랬고 1주년 할 때도 그랬고 평상시에 연습할 때도 그랬고, 이제 원불교에서 저희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원불교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도 담아서 할 겸 그래서 이제 익산에 원광대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원불교 교도님들, 그다음에 익산 시민분들, 또 원광대학교 학생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11월 28일 네. 예, 원광대학교에서 네. 이제 익산에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만남 중창단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 네. 만남 중창단 하길 참 잘했다고 느끼실 때가 있나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천주교 안에서의 사람들이 저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지금은 천주교 밖에서도 어떤 저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보다 저희가 한 2년 정도 하면서 더 크게 느끼는 거는 그 종교가 없는 분들, 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뭐 뉴욕에 갔을 때나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에도 자기가 유튜브로 봤다 아니면 방송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많이 그 얘기해 주시는 걸 들었을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것 자체로도 힘을 되게 많이 받고 위안을 많이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세상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가지시게 되지 않았는가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냥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주 만나시잖아요. 우리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 우리 박세영 교우님. 네 분이 정말 많이 친해지셨겠어요. 그럼요. 네네. 뭐 저희가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같이 사는 신부님들보다 때로는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교문이 더 많이 만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2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글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라든지 일이 있다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장소
보다는요, 그 어떤 특정한 장소보다는 저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이제 그 고려인 분들 요양원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있으셨는데 그 저희가 이제 아리랑 노래를 부를 때는 그분이 이렇게 표정도 별로 안 좋으시고 이렇게 노래도 안 따라 부르시길래 뭐 심기가 되게 불편하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리랑 부르고 나서 이제 아리랑 부를 때는 이제 거기 계신 할머니 분들은 많이 따라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가만히 계셨는데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의 보험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고향의 보험 전주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엄청 우시면서 그 고향의 보험 노래 2절까지를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 그 할아버지가 그 고향의 보험을 거의 한 70년, 80년 전에 어릴 때 아마 불러보시고는 그렇죠. 한국말도 잘 못하시거든요. 예. 근데 불러보지 않으셨을 텐데 그 저희가 그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그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제 조선에서 있었던 그 기억이 살아나시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감동적이어서 저는 이게 눈물이 좀 별로 없는데 그때 목사님이랑 스님이랑 교무님은 우시느라고 노래를 못 부르셨습니다. 그 할아버지 우시는 거 보고. 네. 진짜 생각만 해도 저도 눈물이 납니다. 네. 그 신부님 그 전에는 대중가요 위주로 이렇게 해서 몇 곡 이렇게 함께 했잖아요. 지금은 네네네. 부르시는 노래도 많아졌어요? 그 대중가요로 더 많아졌습니다. 예. 와. 예. 아마 2주년 그 토크 콘서트 때 많이 또 들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1주년 때 했던 노래는 뭐 다 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이고 이제 그 동안에 새로 연습한 노래로 새롭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분의 이 화음도 좋아졌을 것 같고 노래 실력도 한층 더 좋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4대 종단 성직자 중창단 만남 중창단의 멤버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하성룡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